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은요, 실패와 회복이라는 인생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군사적 손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사건이었죠. 여리고 성의 극적인 승리 후에 찾아온 이 예상치 못한 패배는 마치 높은 곳에서 깊은 골짜기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영적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통해 더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치는 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겸손과 순종, 그리고 전적인 신뢰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실패 이후에 회복 과정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더 큰 승리를 준비시켰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도전들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영적 교훈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패와 불신이라는 영적 위기를 본문의 핵심적인 그 말씀, 그 중심에서 갈등은 여호수아에게 늘 드러났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 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을 알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어 야레는 단순한 감정적 두려움을 넘어서는 깊은 절망과 무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과 연결되기도 하죠. 아이성 첫 전투의 패배로 인한 두려움은 단순히 군사적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의 사명 수행에 큰 장애를 입게 되었죠. 이러한 불신과 두려움의 갈등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과 사명을 위협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마주치는 근본적인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실패 마찬가지죠. 경험과 신앙의 도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갈등을 늘 안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사업의 좌절, 인간관계의 깨어짐 등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때로는 신앙생활을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죠.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영적 위기 상황 속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을 지시하셨고, 이는 그 첫 번째 전투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아주 세심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다시 걷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부모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승리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새로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셨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전투의 패배는요, 분명 아픈 경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 더 깊은 순종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통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한번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와 기도에 더욱 충실히 참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에 함께 오고 있습니까? 실패의 삶의 그 현장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그 현 시점에서 새롭게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예배를 멀리하지 말고 오직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